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치는 교회 손목사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방송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은 어린아이들은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절대적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영접하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묻고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구원의 절대적 기준,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와라 하고 앞에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구원의 기준은 뭐다? 어린아이예요.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강조가 들어갑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구원을 받는 기준이다. 따라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태로 육신의 죽음을 죽었을 때도 어린아이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은 술을 먹어도 될까? 술을 마시는 것이 옳은가? 죄를 짓는 일인가? 에 대한 성경에 대한 답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술 먹는 문화가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오래되었는데,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우선 너는 가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최초로 포도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러니까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정착하여 농사를 시작할 무렵입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하느님으로부터 몇 가지 지시사항을 받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농작물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홍수 이전에도 포도 농사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포도나무는 척박하고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재배하지요. 따라서 포도 농사와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생활의 필수품, 기호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서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의 움이 돋았는지 꽃이 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라.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는 여자들이 포도나무를 재배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다고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포도나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16절에 보면 밭을 일구고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포도원으로 삼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의 내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인들의 삶에서 포도농사를 짓는 유래는 매우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별로 포도농사 짓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첫째 제사 시대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9장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담아서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잤다. 벌거벗고 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뿐만 아니라 제사 시대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마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 시대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40절입니다.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 그를 더하고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여기서 다른 것은 빼고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빼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라. 포도주를 들여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민수기 15장 10절입니다.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 잔치는 기쁨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돈은 범사에 사용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9절에도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림 시대에도 포도주가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아니하면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생활에 깊숙이 배어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그 삶에 습관된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손님이 오면 대접하고 하는 것들이지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경건하는 사람이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거룩함하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진리를 듣고 깨달은 사람은 가끔 포도주를 마신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를 기뻐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포도 생산지로서 그 와인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와인이라는 어원은 히브리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600년경에 만들어진 와인 저장 창고가 갈릴리에서 발견되기도 했지요.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치를 하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 포도주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 음식을 할 때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도 포도주가 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포도주는 매우 일상적으로 친근한 그 하나의 음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가 아니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취하면 실수하게 되니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선명합니다. 술을 취하지 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고 좀 끊으라 하고 안나에게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 술을 마시는 것과
이 신앙과는 본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술을 취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실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옳지 못하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로 죽은 어린아이는 구원을 받을까 하는 내용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술을 마시면 죄를 짓는 것인가? 술 마시면 안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돌아가자 교회 개혁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